오늘은 언약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언약 백성, 언약 백성.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 불렀고 예수를 구원자라 부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가 무슨 뜻이죠?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호산나, 호산나하고 종려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 며칠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돌을 던지고 예수님께 욕을 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로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를 오르시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자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요? 저 가증한 것들, 속가 이게 다른 것들. 너희 며칠 후에는 네가 나를 저주할 텐데 감당되겠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그 뜻대로 그 여정을 차곡차곡 묵묵히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고난의 일주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이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거든요. 그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을 해가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한 번에 이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그 분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우리의 예수님이 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가 예전에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그 나라 지금의 대추야자 나무예요. 거기에 특산품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가면요, 이렇게 꾸덕꾸덕해서 이만한 대추를 팔아요. 되게 달고 맛있어요. 그 나무 가지예요. 그 나라에서 많이 나는 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 종려나무가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의미하는 여러 가지의 것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난주간의 일정은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정과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일정이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무언가에 의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때였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움직이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건데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것도 나옵니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며 오는 자가 메시아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신실하게 성취하십니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사실 호산나 호산나 하면 당나귀 이 새끼를 타고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좀 걸어오면서 한 명씩 우리 그 정치인들 보면 악수 한 명씩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지, 아니면 선수들 하이파이브 이렇게 하면서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렇게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들어와도 되는데, 아니면은 뭐 멋진 말을 하나 빌려서 타고 와도 되고. 근데 굳이 당나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예비하심과 계획하심과 예정하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모습을.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지금 내용이 이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저기 가면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나귀랑 나귀 새끼가 있을 거래요. 근데 가서 끌고 오래요. 그러면 남의 재산을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도둑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서 뭐라고 하던 하면 주가 쓰겠다고 얘기하면 그냥 내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만이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귀와 나귀 새끼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귀와 나귀 새끼만 예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주인 되시는 그 주인 되는 자도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면 넌 내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줄 수 있어요? 못 내준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던 얘기를 해요. 개척할 자금도 없고 능력도 없으셔서 아들하고 맨날 운동장 가서 볼 차셨어요. 근데 아빠들이 요즘 볼을 같이 차주는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해도 돼요? 저도 같이 해도 돼요? 그럼 그래 같이 하다 보니까 밥 먹을 시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라면 먹으러 갈 건데 목사님이니까 약간 양심의 가책이 느꼈어요. 그래도 물어는 봐야지. 너희들 혹시 라면 먹을래?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끌고 집으로 그 수컷 무리를 데리고 집에 가서 라면을 다 먹인 거죠. 그렇게 몇 달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시죠? 네, 계좌 부르세요. 왜요? 그냥 부르세요. 예, 그 계좌를 불렀어요. 제가 헌금을 할 건데요.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래도 누군지는 알고 받아야 될 거야.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해도 하는 거니까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도 헌금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한 거지. 좀 더 마음까지 순종했으면 참 좋겠지만 그래서 통장을 하고 확인해 보니까 2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 분이 목사님이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밖에서 볼을 찼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전화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교회를 5개인가 개척하셨습니다. 개척하고 또 누구 개척해주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 그냥 그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그 계획하심 안에서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가랴서에서 얘기하는 이 내용은 이 스가랴는요. 여러분 우리 성전 할 때 배웠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러 들어왔잖아요. 그게 이 지금 예수님이 이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게 한 500여 년 전이에요. 500여 년 전의 일을 지금 성취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이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서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느냐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뭐였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고인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5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어떤 분일 것이다 라고 또 예언한, 말씀하신 내용을 하나만 더 살펴보면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사야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예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그 내 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이요. 자기 후손 한참 후에 날 그 후손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사야에게 말해 주는 거죠. 스가랴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또 에스겔에게 말해 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에게 대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볼 때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다시 오심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예정해 놓으시고 철저히 계획하시고 또 이러한 맥락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인스트림 안에서 그 구조 안에서 그 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역사의 메인스트림은 그게 아니잖아요. 힘의 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거기에 꽂혀 있으니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역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 역사를 보는 순간 다른 역사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딸을 주겠다고 하셨나요? 아니죠. 아는 거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이상하네. 우리 새로 오신 분도 계신데 참 창피하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100세 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25년 만에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25년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시간이 얼마가 지났던 간에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 살아가 90세 이거는 지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은 유효해요 안 해요? 유효하단 말이죠.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성으로 보니 말이 돼? 우리 과학적 논리적인 시선으로 보니까 에이 참나, 그때는 그랬겠지,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셔, 지금은 또 달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은 과학적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시기 위해 쓴 책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노쇠하든 노쇠하지 않든 관계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환경과 관계없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주셨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10가지예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그 약속, 그 언약을 토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국가답게 이 땅에 축복을 나누어주고 복음을 나누어주는 나라답게 살 수 있었지만, 이들이 그 언약의 틀을 벗어났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 이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셨고 책망하셨고 나라를 잃는 상황까지 만드셨습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피폐해지는 상황까지 만들었습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는 주님이 성취하시지만 그 언약을 떠난 자들에게는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한번 보죠. 왕국 분열이 됐어요.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과 남왕국, 남유다라고 하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의 왕으로서의 그 길이 멈춰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흥왕하였습니다. 다른 나라로 치고 막 점령도 하고 땅도 넓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들의 수도 사마리아가 이름을 높인 적도 많아요. 근데 늘 구태타였습니다. 왕족이 계속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맨날 시들시들 연약한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눈치 보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명맥을 유지하며 왕조가 한 번도 안 바뀝니다. 다윗의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자라고 해도 다윗의 혈통을 받은 자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들시들한 나라가 북이스라엘보다 무려 130여 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 왕의 혈통은 영원히 끊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까? 안 붙들어야 됩니까? 이걸 붙들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한번 보시죠.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길면 70년, 80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100세 시대인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필요한 걸까요? 필요하지 않은 걸까요? 에이, 성경적으로 보면 필요하지, 필요해. 근데 내 인생을 보니까 허망해. 쓸데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 아유, 숨 쉬는 게 아깝지. 내가 밥은 먹어서 뭐 하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책망하고 징계하여 그 언약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니까요. 내가 제일 재수없게 생각하는 자를 들어 나를 치신다니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빅뱅설이에요. 빅뱅설. 팡 터졌는데 다 있대. 팡 터졌는데 우리의 이 이목구비가 다 생겼고 이 아름다운 꽃들이 종류가 수없이 많은 꽃이 다 생겼대. 아, 참 이거는 정말 통탄하지 않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제 앞에 이 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예배를 한 4-5시간 안 드리는 거예요.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어요? 시간 보라고. 그러면 시간을 보기 위해서 뭘 만들었네? 역사를 보면 뭐부터 시작됐어요? 해시계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시간을 알아야 되니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갑자기 뻥 하고 생긴 게 아니죠. 맞아요? 이 TV는 뭐예요? 왜 있어요? 이게 하나 있으면 좀 그럴듯하네 라고 해서 만들어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집에 한쪽 벽을 TV로 싹 바르면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서 갖다 놓나요? 아니잖아요. TV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가사를 띄우기 위해서, 찬양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잖아요. 이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아파트 지었어. 저 시멘트 덩어리,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네. 저거 다 쳐버렸으면 좋겠네.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저 집 방 한 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제일 사랑하는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를 만든 이유가 없을까요? 그냥 대충 살아. 내가 한 거 준 거 살아. 이 충분하지. 오늘 좋아? 좋지? 쩔지?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지으셨을까요? 아니라니까. 정확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것, TV는 TV를 보여주는 것, 넥타이는 여기서 매서 나의 이 패션을 완성하는 것. 무언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서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약속이라니까요. 이 약속을 밖에 있는 자는요, 하나님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돌아오다 안 하면 한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니까요. 내가 20대에 잘 나갈 수도 있지. 내 꿈을 이룰 수도 있어. 대학교 2학년 때 무슨 고시를 패스하고 난 이미 대학교 나가면 뭐가 돼 있고 세상적으로 기득권이 있는 층에 들어가고 어디에 있고 어디 살 집이 있고 다 있어. 근데 나는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런 게 하나도 없네. 왜 비교하죠? 내가 내 필요를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의 것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나를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 인생만 보고 제가 잘 되네, 쟨 잘 되네, 나는 뭐야. 항상 비교하면서 열등감 안에서 사는 것. 이 인간의 비애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의 비애라고요. 저는 그 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높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터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사람들 열등감이 있네. 조금 무시당하는 것 같잖아요. 못 참더라고요. 와, 티를 얼마나 내는지. 내가 가서 PD인데 자기가 NG를 불러. 계속 다시. 아니, 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서요. 지금 인터뷰 따라온 거 아니야? 반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내 인터뷰 따라온 거. 그럼 따가야지. 뭐 하는 거야? 다시. 조명 맞아? 네, 카메라 감독님이 베테랑이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율을 다 맞춰줘야 되고. 왜요? 열등감 때문에 견디질 못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돌아보세요. 나는 어떠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으냐? 다른 사람 연봉이 이만큼, 이거 내 나이 때문에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모든 거 싸질머지고 갈 거 아니까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중요한 건 뭐냐?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미션을 봐라. 다른 것 보지 마라. 네가 오늘 점심에 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먹든 6천 원, 7천 원짜리 짜장을 먹든 하나님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게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약속을 온전하게 성취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가 옮겨가야 돼. 이제 옮겨야 돼. 그래서 알아보고 막 진취적으로 알아보고 있어. 막 여기 너무 좋아. 여기 좋아. 20억. 헐. 여기 보니까 14억. 와우. 처음에 비례식으로 계산했어요. 우리 교회가 가진 돈 스타렉스까지 다 팔면 얼마니까 얼마를 대충 안 되네. 이건 지어. 그러면서 나중에 확딱지가 나는 거야. 에이씨.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옮기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진짜 돈이 없는 거는 좋아 이해돼. 필요할 때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건 내가 이게 안 되겠다 이거. 야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도 되겠나? 돈은 없어도 믿음이 없는 인생은 안 되겠네. 아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 성경적으로 가서 세상처럼 멋지고 막 이런 그런 교회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밥 먹을 수 있는 공간 달라는 건데 야 내가 이거 믿음 없이 구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돈은 없어도 믿음은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돈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바꿨어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예비해 주셨던 것처럼 누가 뚝뚝뚝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가끔 모르는 전화 오면 하고 이렇게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땅 보고 계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땅이 나왔는데요. 투자하시겠어요? 아이씨 이거 아니잖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스마트폰, 이 TV, 이 건물, 이 꽃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허망한 것이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신 존재라는 거.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거? 아니요. 우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부르심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인지 아세요? 술 없이는, 마약 없이는, 일 중독이 돼서 일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잠깐 이렇게 있는 시간을 못 누린다니까요. 우리는 잠깐 있으면 너무 좋죠. 주여 하늘이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늘 보고 사는 줄 아세요? 하늘 볼 시간이 없어요. 왜요? 하늘은 뭐가 가르쳐줘요? 9시 뉴스 끝날 때 날씨가 알려주고요.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날씨 금방 알려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1.1획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귀 기울여만 하는 거예요. 왜? 오늘도 내가 잘못 선택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 일을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믿는 자는 허탄한 인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허망한 인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 약속을 떠난 자만이 허탄하고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분이다.
내 앞에 당장 괴롭고 내 앞에 너무 힘들고 내 앞에 너무 어려운 일이 갑자기 찾아왔다가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그 의도를 묻고 믿음을 버리고 내 감정과 내 상황을 보며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겸손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가서 그 신뢰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위하여 더 두터워지고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반드시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함이 없다라면 내가 뭔가 잘못 가고 있는데 라고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좀 멀어지고 있네.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이 좀 시간이 없고 좀 바쁘고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네라고 스스로가 체크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를 향해야 돼요? 부르심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다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그 계획하심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물어야 합니다. 저는 개척할 때도 왜 개척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주의 종으로 갈 때도 왜 종으로 가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개척하여 고촌에 갔고 여기 와서 사실 지금도 잘 모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건 하나하나 순종하며 따라가고 주신 것들의 약속과 언약 안에 있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이 전부 되는 삶, 부르심의 이유를 향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성취하심,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성취하실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숨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감사함으로 묻고 기대함으로 묻고 소망함으로 묻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기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